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두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곳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씁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인생 2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 인생 2막. 이전에 보았던 야곱에 대해 우리 독자들은 잊어주셔야 합니다. 야곱의 과거의 그 모습들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비전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소망과 소원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망과 소원과 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 있어 모든 과오가 용납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앞으로 달라져야 할 인생을 이제 앞으로는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부터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고부터 달라졌습니까? 과연 어떠한지 이제 야곱 인생 2막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집과 형제, 가족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무려 거리가 800에서 880km 정도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보통의 사건이었다면 결코 야곱이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의 상황이 급박했으므로 굉장히 절박했죠. 급히 돌아가서 부모님께만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서 급히 형을 피하여서 야반도주를 강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저지른 고의적 실수가 있었죠. 고의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태도가 어때요? 형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복을 빌기 원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호의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왜 바뀌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과거에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라는 것이, 그제서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분별하기 애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나의 필요를 이루어주실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게 온 말씀인지를 모를 때가 많았고, 또 내게 온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부여하는 사람이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거예요.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했던 말 중에 주목할 말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6절 끝부분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성경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놓고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 가나안의 딸들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그 아들 에서도 알아챘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단순히 아버지 이삭을 아내들이 기쁘게 못했다. 또 어머니 리브가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27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던 내가 이 아내들 때문에, 며느리들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도다 라고 했다라는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에서의 아내들이 부모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악했는가?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그 며느리들의 모습이 그들 부모들의 눈에는 어때요? 악해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죄를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영적 주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죠. 원래는. 근데 죄 때문에 이것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모르는 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서 살면서 회복한 것이에요. 다시 만난 것이에요. 이산가족을 상봉해도 얼마나 분단된 국가에서 얼마나 진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방송을 수십 년 전 방송이지만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일 뿐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는 그분의 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그 며느리들과 같이 그 부족 사회에서 같이 살았어야 했어요. 평생을. 그것이 부모에게 말 못할 고민이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떠나보내는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형 에서처럼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당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당부와 같지 않으십니까?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는 것이에요. 되도록이면. 사실 전반부에서는요, 속이는 야곱을 우리는 보았었어요. 야곱은 장점도 있었어요. 무엇이 장점이었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유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그저 사람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입에서 지나가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구 삼아서 나에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TV를 들어도 어떤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못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사인을 하나님은 능히 여러 도구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곱은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어요. 모든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유익한 이야기,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했던 것처럼 거기서 아내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간 어머니의 고향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야곱은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내가 있었던 장소, 내가 있었던 환경,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전혀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옮겨지냐면요, 혼자 옮겨져요. 혼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가족과. 그런데 대부분이 젊을 때는 어때요? 싱글일 때는 혼자 나를 탁 띄워서 하나님이 어딘가로 이전시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형 에서가 이미 들어버렸어요. 야곱은 마음속에서 형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기던 목적지를 향하여서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 버려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던 야곱, 내가 선택한 그 한 가지 아주 어릴 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예기치 못한 일이 야곱에게 발생했습니다. 야곱에게 발생했어요. 그게 그렇게 어릴 적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가 성경의 정황으로 보아서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은 정말 혼자서만 그 길을 떠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이 시간이 가장 재밌을 때예요. 혼자 그 길을 떠난다. 왜 재밌나? 젊을 때는 재밌어요. 내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재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재밌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재밌어요. 이걸 해본 자만이 알아요. 엄청나게 기대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전화할 때도 없어요. 날 만나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너무 뜻깊은 시간인 거예요. 인생에 정말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낙타를 타고 이동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형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 그 즉시로 짐을 가지고서 챙겨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일을 하실 때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모든 우주를 관장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과 이 타임 스케줄이요, 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밀조밀 그 계산을 사람으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관계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거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세 가지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그 타이밍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그날 하루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닿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은요, 사실은 준비 작업이 오랜 시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냥 때를 쓰듯이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는 부지런히 걸어야 했어요. 하루에 20시간을 넘게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루스라는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95km나 됐어요. 얼마 동안 걸었다고요? 하루 동안에. 이렇게 걸을 수가 있나요? 아주 죽기 살기로 걸은 것 같아요. 들사람 에서라면 모를까 막 뛰어갔을 것이에요. 들사람 에서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어떤 음식을 배우고, 꼭 여성적이잖아요, 좀 성격이.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에서처럼 강한 체력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거리에 10분의 1을 단 하루 만에 주파했을까라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에요. 의지가 있었죠. 도망가는 의지가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그는 이제 지쳐서 지금에 왔던 속도로는 도저히 이제 지쳐서 헐떡거리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한 달이 다 되도록 걷고 또 걸었어야 했어요. 얼마나 목적지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왔는지 밤이 되는 것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여서 해가 져갈 때쯤 야곱은 유숙할 곳을 찾아요.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간단히 먹고 그는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눕자마자 얼마나 피곤했는지 야곱은 아마 10초도 안 돼서 골아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때 그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낳을 11번째 미래에 낳을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심처럼 그의 인생을 좌우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야곱 인생 2막이에요. 2막. 하프타임이에요.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을 꿈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내가 자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나의 어떤 의식적인 내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나의 의식 체계가 아니에요.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사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게 꿈이에요. 드라마처럼,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진 진귀한 광경은 꿈이 아닌 실제로 보았으면 믿지 못할 광경이었더라 그거예요. 땅으로부터 아주 긴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유명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천사의 머리 위에 광명한 광명체가 빛이 비추더라 그 소리예요. 18장 1절에 보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에 나온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매우 큰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그걸 말하는데,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전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령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일하는 보통의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야곱은 보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만났고 너의 아버지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라. 야곱이 이전에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야곱이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가운데 있었더라. 비전과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속에서 들은 얘기예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환상과 꿈을 통한 말씀하심은 반드시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계가 아님을 야곱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셨어요. 이중적인 것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 영적인 상황에서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세상이 여기와 구별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상이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물론 천국은 여기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묶여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왜요? 연결되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통합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갖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통합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다른 눈을 갖다가 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계가 아님을 야곱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 세계가 또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요.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른들이 했던,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진짜로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처음 있는 인생의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15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의 불안정했던 심정을 하나님은 아시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안정시키십니다. 왜 그래요? 불안정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쫓기는 입장에 있었어요. 앞에서 벌어진 야곱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더라. 맞춤 학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말하실 때는요,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청년 이상 성숙하면요,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언어도 바뀌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퉁이 또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이라고 간증하잖아요. 북한에 가고 고문당하고
냉동실에 갇혀서 발가벗겨져서 3일 동안 냉동실에 갇혔는데, 냉장실인지 냉동실인지 막 이가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저한테 따발총 한 자루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다 쏴 죽이고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자가 고문을 당하자 너무너무 고통스럽자 나한테 총 한 자루만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기찻길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 다시는 나를 북한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음성이, 이 목사 너 말고 쓸 놈 많어. 너 말고 쓸 놈 많어 라고 한다네. 왜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들한테 그 정도의 하나님이 레벨에 맞춰서 언어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서 상대를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직 야곱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즉시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스스로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으로 마음을 쓰는 에서보다는 흠이 많고 아직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약속의 후손이 되고자 열망했던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야곱 인생의 이막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야곱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야곱과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이전에 몰랐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의 인생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인 나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도 제2막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손길을 붙잡고 그 역사를 붙잡고 그 만남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형통한 길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붙잡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